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정죄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바로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계명, 당시의 장로의 유전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고르반을 들고 나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일들이 당시의 장로의 유전, 사람에 의해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부정한 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 씻지 않고 먹은 것은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정은 외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진정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죄인입니다. 그러한 부정하고 죄인인 그들을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결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정결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주고 판결해주는 이러한 말씀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기에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외치는 소리,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종으로 섬기는 삶이 아무리 섬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식구들을 섬길 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고르바는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섬기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자,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통은 위에 이렇게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선조들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전 세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 자,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이들은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자, 시장에 가서 돌아온 때는 물을 뿌렸다. 왜? 많은 사람들을 접촉했는데 혹시 부정해지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물을 뿌렸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 그 다음 보면서 설명합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룩구스를 시침이었더라. 여기 시쳤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으로 들어갑니다.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지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사는 그 삶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러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같이 섞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민인 것을 특별히 구별하려고 이들은 철저하게 이들이 구별시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정결규례입니다. 정결규례를 그들은 가졌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음식규례입니다. 이들은 먹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 했던 그러한 것을 근거로 이방인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법입니다. 이 네 가지를 특별히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구별된 자기들의 모습을 그들은 간직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장로의 유전을 잘 알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은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결규례입니다. 먹을 때 씻고 손을 씻고 먹었다. 시장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그 중에 부정한 자도 있을 줄 모르니까
이들은 이렇게 물을 뿌렸다. 그리고 모든 그릇들도 이렇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의식을 행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그것을 끌고 나와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 때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제사장도 아니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유대인들의 특별히 구별된 존재로 이렇게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정하고 정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이들은 지키면서 자기들이 남보다 우월한 것을 이들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구별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가 넘으니까 이들은 남들보다 자기들이 우월의식 속에 잡히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이들은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집 없이, 특히 극히 가난한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집 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때마다 씻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며 어디 갔다 오면서 시장에 갔다 오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정결에만 이들은 치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해지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정한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서운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그 부정한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부정한 손 이렇게 말했죠. 동그라미. 지금 오늘 부정과 정결입니다. 자기들은 정결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은 부정하다고 오늘 말합니다. 손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부정과 정결은 자기들이 정한 겁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자기들이 정한 것이지만 이것은 율법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이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입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정결해지려고 이렇게 한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했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들에게만 적용되지 남에게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니다. 고난주간이 옵니다. 고난주간에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합니다. 자, 좋은 의도에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해서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의 의미,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이 금식한 그것을, 그 정신을 가지고 금식한 것, 식량을 선교용금으로 들여서 선교지에 보내자. 좋은 의도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고난주간에 금식하라는 내용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되씹으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먹지 않은 그 식량을 성교지로 보내는 의도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남이 안 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성경에 주님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남들이 안 맞으면 정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우월의식에 있고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부정하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러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삽니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향상을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좋은 습관들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오늘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거기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딱 얘기하면 너희는 외식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자는 두 얼굴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보면 됩니다. 배우들이 자기의 모습과 다른 그 극에서 그 내용에서 자기의 역할에 주어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원래 자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외식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거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마음은 동그랗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입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입술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외식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먼다. 자,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삼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이 말한 교훈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게 뭐라고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곧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의 유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계명 뭐라고요?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또 시장에 갔다 오면 물을 뿌리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켰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 정결해지려고 이들은 다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종교 지도자의 상태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외식주의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마음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보다 뒤에 설명하죠. 사람의 계명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이들은 거기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먼저 이들을 책망할 때 말씀으로 책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이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규정을 정했던 장로의 유전, 그것도 이제는 타락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타락했던 그 장로의 유전을 더 위에 두고 남을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된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예수님이 딱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너희들이 지킨다. 이것으로 교훈을 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손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 부정한 손 이야기를, 얘기를 이들은 들고 나왔죠. 그런데 장로의 유전을 들고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장로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제 이들은 자기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여러분, 뭐를 우선순위에 둡니까? 이들은 전통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처음에는 전통들을 이렇게 이들은 세웠습니다. 정결의식을 이들이 세웠습니다. 안식일 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안식일 법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에게 짐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안식을 주려고 안식일을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짐을 져줬습니다. 조항을 지키도록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정해놓고 그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이러한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쉼을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정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딱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부정한 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리고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고 나옵니다. 자, 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두 가지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율법에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너희는, 그 모세는 동그라미 치고 너희는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들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부모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거기 고르반 동그라미 칩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거기 줄칩니다.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선물.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부모를 그동안 공경해 왔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재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오늘날 부모에게 20만 원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에게 드리던 이 물질적으로 부모를 섬기던 그것이 싫어졌습니다. 부모가 미워졌습니다. 싫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습니까? 이게 장로의 유전, 사람이 정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게 고르반이 이들이 전한 전통입니다. 장로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바로 이들은 고르반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모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말씀 동그라미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폐했다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라 하시고, 하나만 이렇게 예수님이 예를 들었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보십니다. 이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들을 싫어해서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서는 부모에게 물질적인 부양을 하던 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고르반 일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자기들이 해석하고 조항을 만들었던 장로의 전통을 더 위에 두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기고 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점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가정의 질서가 자꾸자꾸 파괴되어져 갑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약속된 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는 삶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주 안에서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갑시다. 부정과 정결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부정했습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 나라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해주시는 나라입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부정한 손이라, 부정했다, 이렇게 정죄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시간 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을. 그런데 그렇게 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를 정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자, 율법이 그렇게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피 흘림으로 정결 예식을 행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율법과 그 성막 제사는 그 모형이었다.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모형이죠.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났다. 여러분, 정결케 해주려고, 죄를 없이 해주려고, 부정을 없이 해주려고 주님이 나타났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의 부정한 것, 죄, 이러한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을 제자들, 그들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정했던 우리들, 죄인인 우리를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정결케 됐음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남의 단점을 찾아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 있는 것 회개합시다.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상황에서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멀리서 사랑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실행하면서 적용해 보면서 살아계신 부모님 꼭 잘 섬길 수 있는 한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섬기되,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섬기는지 돌아보고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상황 속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들은 이방인과 자기들과의 차별점을 드러내려고 안식일, 할례, 음식 먹는 법, 정결규례,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들이 우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이들은 드러내려고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곧 남들보다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남들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들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헌금도 잘하고 남들보다 교회 일도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혹시 우월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월의식 속에 교만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 남을 정죄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님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되고 이사야의 29장 13절 말씀을 들어서 그 시대를 완전히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고 그 안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 하나,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이 땅을 다 떠나신 분들은 주님, 우리 주변에 어르신네들을 잘 섬기는, 영적 부모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부정한 자에서, 죄에서 정결케 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